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행한 악행과 선행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전한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스스로 올바른 길을 결정하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결정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저희들이 자주 들었던 성경 말씀 구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대표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함을 단호하게 강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의 시작을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하며,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 결정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즉 어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마음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양심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도 알려졌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이 찔림을 받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거짓 교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1장 7절과 8절에서 표현했던 것을 저희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미친 자라고 모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담대히 말하면서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 또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1장서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토대로 이제는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강권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본인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약한 그룹이
강한 그룹에게 먼저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인 저희들에게 먼저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강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볍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에 가셔서 그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갈 때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본인을 모함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인정 안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직책을 받으신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직책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롤모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롤모델이라고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참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한다라는 것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삶에서 돌아서서, 그걸 저희들이 회개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다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가짜인 것을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선포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권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권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강권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그분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내가 붙들고 함께 지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의 중재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복음의 전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남을 찾아가고 가족 안에서도 먼저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적극적으로 기다려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이 중재자들로서 먼저 가족들을 섬기시고 먼저 주변 사람들을 섬기시고 혹시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때로는 사과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적극적인 중재자의 삶을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